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아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2023년 새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본문의 말씀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에 모실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은 우리 요 옆에 청년들이 아주 바글바글 우글우글 너무 마음이 젊고 또 영혼이 젊고 우리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진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웃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 같으면 경계를 했을 텐데 경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0일 동안 매주마다 설교일마다 이렇게 강좌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짧아서 죄송합니다. 짧고 굵게 은혜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정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이 교회에 지나갔던 스토리들을 쭉 아는데 우리 손 목사님 오시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성도님들 얼굴이 환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성을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할렐루야. 교회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옆에서 이제 순전한 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저희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한 해를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 손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내공 있는 목사님, 이 귀한 또 은혜 있는 말씀 들으면서 큐티의 도전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큐티를 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한 번이 좋습니다. 한 번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손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또 큐티를 오래 사역해 오셨고 저도 한국에서부터 큐티를 쭉 해왔지만 또 우리 손 목사님의 어떤 큐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와 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신 우리 주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면서 환경이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도 처해 있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데는 적어도 3가지 기록한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우여곡절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 도왔던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근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것을 초반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들을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많이 회방하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기를 뿌려서 성도들 가운데 갈등을 많이 이렇게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교회가 성령 안에 일치될 것을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고요. 이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도왔어요. 물심양면 돕고 함께 동역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 바울을 도왔던 모든 동역의 사역에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 4장이 마무리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서신의 끝부분을 바울은 이러한 감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6가지를 성도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6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6가지를 얘기해요. 참되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참될 수 있기를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경건하기를 그리고 오르기를 옳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 그래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결할 것을 또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저는 무엇에든지라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한결같이 범사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분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6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8장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늘 살아가면서 이 6가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 앞에 사로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큐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 이 생각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갑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딱 띄어지잖아요. 눈이 딱 띄어질 때 처음 하는 생각, 처음 하는 찬송이 하루 종일 이 귀에서 그러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는 의식적으로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선포하는 말을 하고 찬송을 불러요. 아니면 잘못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다가 세상 노래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이 세상 노래가 머리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듣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일어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해에는 이 생각,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시면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페이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새해에는 이 달걀 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고 우유 값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이 경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염려, 근심 충만해지죠. 그래, 저도 그래요. 이거 2023년 어떡하지? 야,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지? 걱정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이기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새해에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6가지 내용들을 늘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안에 묵상되어진다는 게 생각 속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한 다음에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먼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이 바울이 먼저 행한 것들이죠.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온 삶을 다했던 바울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 묵상하고 끝이면 안 되고 그 묵상한 것을 내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갈 때 변화라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가르쳤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처음 가게 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을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주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대륙을 건넌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게 2차 전도여행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내일 큐티 말씀 보면 이 처음 세워진 교회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을 물심양면 기도로 돕고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함께한 것은 바울을 통해 본 것을 행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전도하며 헌신하는 것을 함께 행하게 되니까 열매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처음 생각, 하루의 시작의 생각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진 것이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되어지면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리하면 너희가 앞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 그 다음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그 40일 우리 작정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2023년 새해에는 새벽 예배들을 열심히들 나오시지만 더 한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헌신을 좀 해보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비결이거든요.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바꾸던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정말 좋은 비결이 새벽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평생 저는 이제 계속 목회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하고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주고 우리 순전한 교회를 붙들었던 것이 새벽 예배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새벽의 은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와 제 아내는 계속 이 새벽 예배를 지켰고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새벽 예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생각, 하루를 열며 처음 갖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의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새해에 내가 가까운 분도 계시고 멀리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함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게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계속 교회를 불러내요. 계속 교회를 불러내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수요 성경 공부 나오라 그러고 금요 예배 나오라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게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는 훈련이 될 때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하며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의 그 열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이 오늘의 핵심이 사실은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생각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 이 생각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울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이었어요. 내가 우리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을 생각했던 것의 열매가 그들을 향한 선교의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기가 막히게 바울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으로 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열매가 결국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의 이제 끝부분에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내일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전한 이후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왔던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바울의 감사의 핵심은요. 바울의 물질의 필요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의 물질로 이 선교 사역을 도운 거에 감사하는데 사실 바울의 더 깊은 감사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이 일이 되어지는 일에 사랑이 모아서 열매의 헌금이 되어진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오기까지 이 빌립보 성도가 바울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이 일에 그들의 열매가 이 물질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 바울의 영성은요.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당할 실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목회자가 굉장히 섬세해요. 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담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담대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 담대함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많은 성금은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열매로 나타나서 선교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7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물질로 바울을 돕는 교회가 풍성하게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뭘 느낀 거예요? 이 성도들의 헌금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 선교를 향한 이 바울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9절에는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주님이 오히려 더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팬데믹 기간에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우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힘들었죠. 그래서 한 1년, 2년 사이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교회를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대형 교회처럼 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온라인 예배드리다가 오늘로써 우리는 교회를 크로스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이게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럴 때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들이 힘들어지면서 선교 헌금을 끊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도와달라고 연락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요즘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 재정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더 해라, 더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지. 목회 현장이 힘들면 선교지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늘 매월 하고 있는 선교 후원을 하면서 특별 헌금을 성도들하고 했어요.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선교지가 어려운 것 같다. 저희가 그 당시 6군데를 조금씩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지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좀 이분들을 특별히 우리가 연말 우리 팬데믹 지나는 동안에 좀 더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더 하자고 해서 더 보냈어요. 더 우리가 특별 헌금으로 보냈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선교지를 힘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여 우리 걸 더 줄여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후에 교회는 잘 모이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줄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 바울은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질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열매 있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교회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성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문을 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 앞에 소망할 때 성령님 귀한 생각 주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순종에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모든 사역과 성도들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풍성히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어떻게 간증하며 살아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옵소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속삭였던 말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소망을 공포하라고 하셨던 말씀, 주님 그 말씀을 주님 하나님을 예쁘신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져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형편은 줄고 돕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더라고 하는 영적인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가난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풍부함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말씀들을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속삭이며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삶, 그 삶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진 것을 감사하고, 주님, 심령이 가난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곡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한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 오시며 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번에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라 감사와 영광이 아버지여